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3월 12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구역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 앞에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과 낙심 중에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북한 주민을 위해 북한 당국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가 없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위해 조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먼저 앞장서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각종 화학약품과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게 하시고 자연 섭리에 맞게 지구를 돌보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사랑의 교회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10시에 청소년부실에서 우리 예수더 기도운동본부에 우리 김순애 선교사님을 모시고 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0시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방법, 이제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신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 신분에 걸맞는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신자가 갖춰야 할 이 수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라 실제가 될 때 수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밀인 상태의 신자는 구원은 받겠지만 수준이 없습니다. 수준이 없으면 늘 갈등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일목요연하게 그 내용으로 몰고 갑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이거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이 하나님 나라 누려라. 그래서 예수님은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되면 신자라 할지라도 수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도 갈등하고 자기 자신 때문에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야 실제가 되느냐? 이제 마가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주요 인물은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이어서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칫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사람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으니 그게 오늘 본문의 주요 등장인물인 줄로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를 놓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맹인 거지 바디메오 4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이 사람은 일단 여리고 길가에 그냥 앉아있는 맹인이고 거지일 뿐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전개되기 전에 뭐 이 사람이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맹인이고 거지이며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얘기해요. 소리를 지릅니다. 4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저는 우리 진흥교회에 반복적으로 드린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뭐냐? 일 잘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고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순종하라. 순종의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시겠습니까? 철필로 새겨서 가슴에 새겨두십시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명이 또 순종이 된 거지요. 그래서 순종의 기본은 뭐냐? 진짜 순종은 뭐냐? 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순종이 가슴에 새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명이 출발해 버리면 진짜 일 잘하려고 초점 맞춰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 바디메오에 의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방법, 첫 번째, 내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언제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세. 이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비밀이 되어버립니다. 철필로 새겨두십시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등장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입니다. 4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에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비록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해 놓지 않아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48절을 다시 한번 잘 봐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향해서. 왜 이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꾸짖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예수님께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가를 걸어가면서 그냥 걸어가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뭔가 가르치는 일을 하시면서 길가를 걸어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가르치는 그 일을 하시면서 걸어간 것 같은데 그게 방해가 되니까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이 마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꾸짖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우선이지 사람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사람이 우선입니다. 일이 우선이어서 사람을 꾸짖는다는 것은 만약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일이 우선이 되셔서 사람을 꾸짖고 싶은 마음이 든다. 빨리 내가 하나님 나라 비밀이 되어 있구나. 그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자막을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맹인 거지이기에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 예수님을 따라간 경험이 없고 그냥 예수님이 자신 곁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건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뭔가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바디메오를 향해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대조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보여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등장인물 사이에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 하는 겁니다. 자막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반응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바디메오는 불쌍합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예수님을 따라갈 기회가 없었던 이유로 인해 바디메오를 보면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무리를 볼 때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회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지만 꾸짖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무서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시는 이 부분에서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었느냐? 따뜻함이 들었습니다. 세 부류의 등장인물을 보면서 우리는 제가 경험한 이 감정과 여러분의 감정이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고,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신자라고 설명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바디메오의 행동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일이 잘 되게 하려고 싫어하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 진흥교회가 봐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49절이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제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실 때 누가 그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를 부릅니까? 그들이, 제가 표현해 놓았죠? 그들이 불렀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방금 맹인을 꾸짖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렀다는 얘기는 뭐냐? 야, 맹인, 거지, 바디메오, 너 예수님이 너 찾는다, 이리 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줄로 알았는데, 이 그들이, 이 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다 따라서 하십시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들이 맹인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을 부르되 좀 까칠하게 부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까칠한 말투로 부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마음 담아서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를 부르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 안심하고라고는 헬라어는 다르세오라는 단어인데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일어나라,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죽은 자를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갑자기 이렇게 따뜻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처음에 꾸짖었던 태도와 달라도 너무나 다른 행동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가장 멋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많은 무리들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소리를 지를 때 그를 책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질책했던 사람들입니다. 일이 중요했지 사람이 중요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꾸짖은 겁니다. 여러분, 꾸짖었다고 하는 헬라어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비난한 겁니다. 아니, 비난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겁니다. 비난의 말을 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예수님을 따르면서 일이 잘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자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아닙니다. 비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말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냐 이겁니다.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49절에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자막이 하나 뜰 겁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신자가 되게 하소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비밀 상태에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많은 무리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안 드세요? 하나님의 일 잘하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변해버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시 선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신자가 되면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 자신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언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상태, 기독교는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내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그전에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툭 하고 내 마음속에서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툭 하고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라 실제가 되느냐?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 없어요. 근데 신자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고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일을 졌다유를 하는 것 보니 저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겁니다. 꾸짖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기 때문에 신자가 되었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 따뜻해져 버립니다. 아주 따뜻해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어제 그제 첫 단추 잘 끼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진흥교회는 첫 단추 잘 끼우셔야 됩니다. 무슨 첫 단추요? 신앙생활의 첫 단추, 성육신으로 끼우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자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이것이 초반부에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많은 무리들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성육신이 된 겁니다. 예배가 된 겁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이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거기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무리들이 순간 실수했습니다. 일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지금 드린 메시지 철필로 새기셔야 됩니다. 새겨놓고 새기십시오. 이것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많은 무리들처럼 일 잘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무슨 행동하느냐? 타자 비난하는 행동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일은 잘 되겠지만
나중에 이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로 괴로워했던 것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지요? 이거였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정작 나는 버림받을까? 나는 그걸 가장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 이해했으리라 봅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 신자들이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게 목회해야 한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일 잘하려고 목회하는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목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제되는 방법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첫째, 내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언제나 말입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언제나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기독교 순종이며 방법이고, 둘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는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 50절 이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비밀, 제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저도 배워야 할 것 같고 여러분들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닌 진흥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예배가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0시에 기도 세미나 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 마음을 감동하여 주사 이 귀한 세미나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